교회 창립 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마지막 날까지 잘 나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다 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철로 역정의 말씀을 가지고서 순례자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성에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철로 역정의 길을 완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 영성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나그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헨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혀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존 보녀는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멸망의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을 세상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저 길을 바라보십시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드디어 좁은 문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과 같이 순례자들이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있지만 세상을 벗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좁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기에는 별로 시원치 않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자꾸 구하게 되면 그 문이 열리며 그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례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넓은 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순례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도 어려운 장애물을 이기고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무서운 죄의 실상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례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 소도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천이 이렇게 절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 성경을 우연히 구하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크리스천은 그가 사는 도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크게 절규한 이유이죠.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전력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아주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누더기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등에는 큰 짐이 달려 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아주 빅사이즈의 짐이 달려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산을 오를 때 큰 짐을 지고 오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순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영화 천력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떨어지지 않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력정을 영화를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 짐은 대체 무엇인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이 지은 죄이죠. 크리스천은 이 짐 때문에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 정도이고 또 그 짐을 벗으려 가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짐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존 버녀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큰 짐을 지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단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구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사건의 진범이 유전자 검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범행을 할 때의 나이는 23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 14건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30번에 걸쳐서 간간과 또한 강간미수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범죄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영화를 보게 되면은 폭력적인 장면이 아주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장면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영화들이 흥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폭력에 익숙하고 수용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4, 5세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조립왕국인 블럭 한 박스를 사서 40명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블럭을 가지고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이니 한 박스의 블럭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센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럭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작은 아이의 것을 빼앗아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아이가 내놔하면서 빼앗는 순간에 작은 아이가 만들고 있었던 이 비행기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앙 울면서 손에 들고 있는 그 블럭을 가지고서 큰 아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이도 울고 작은 아이도 우는 그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유치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본성이 참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큰 아이는 어떻게 내 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러한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또 왜 큰 아이는 큰 아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아이를 선택하였겠습니까? 또 작은 아이는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가차없이 복수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 갖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이러한 생각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가차없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에 익숙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규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철력장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를 찾아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울고 앉아 있으십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저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고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 등에 붙어 있는 이 죄짐이 저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짐을 풀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듣고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더 넓은 벌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저기 환한 빛이 보이는 곳을 보이십니까? 저 환한 빛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크리스찬은 그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아내와 자녀들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그는 손으로 길을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저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 철로역정 영화를 볼 때 참 이상한 장면이다, 참 고집불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좁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 사실을 전 본연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올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대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목사와 선교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많은 전도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자신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 존 버녀도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땜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히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기쁨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희들과 같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존 버년이 출석하였던 베드포드 세인트 존 교회이고요. 또 전도자처럼 존 버년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존 기포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영적인 순례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개인 전도자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아주 진리에 금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한 낮에 물을 길어올 정도로 아주 삶이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생수가 말렸음을 아시고 기쁨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피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돕는 전도자도 있지만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마을 사람 고집과 변덕이었습니다. 참 존 번연이 사람 이름을 참 재미있게 잘 지었습니다. 고집과 변덕이 크리스천의 발걸음을 방해하였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천을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해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고집이라는 친구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고 변덕이라는 친구는 금방 또 크리스천의 말에 녹아서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변덕이라는 친구는 아니 좁은 문을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그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시 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집과 변덕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해꾼들을 늘 주의하고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변덕이 떠난 후에 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이었고 한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수산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세속 현자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바쁘게 가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현자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전도자가 당신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였구려. 내가 좋은 길을 알려주겠어. 저기 도덕이라는 말에 가면은 율법이라는 선생이 있고 그의 아들은 예의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게 되면은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세속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이라는 선생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아주 넓어 보였지만은 갈수록 길이 좁아졌고요. 이 도덕이라는 마을은 아주 높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를수록 길이 좁아지고 또 돌멩이가 날아오고 머리에 무서운 화염이 타고 있어서 도저히 도덕이라는 마을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속 현자와 율법과 예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세상 문화를 또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염하고 수행하면 얼마든지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게 되면은 크리스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현자가 크리스천을 비웃듯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거짓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세속 현자에 대해서 도덕이나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순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속 현자와 같은 세상 소리를 들을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참 쉽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거짓 소리를 늘 물리치고 좁음으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지구촌교회 진재용 목사님이 7년간의 이 담임 목사 사역을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떠남의 축복,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서 자신의 그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마지막 장에서 자신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선교자가 생긴 곳이라고 합니다. 20명의 일본인 그리고 6명의 선교사들이 교토에서 출발해서 한 달 동안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일본 지도를 보니까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거리는 한 4억 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곳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26개 동상이 있는데 이 중 3개는 어린이의 동상입니다. 당시 12살, 13살, 15살 순교당한 어린이의 동상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또 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서 필리핀에서 온 로렌스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을 버리느니 차라리 1000번을 죽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차라리 1000번을 죽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이루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